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의 한 해 그리고 우리의 남은 평생에 우리가 유지해야 될 중요한 삶의 방식과 신앙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성경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방식이고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다른 터가 아닙니다.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로 삼아 우리가 함께 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나누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방식이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될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과 신앙의 무기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목사님, 예배야 매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매주 드릴까? 왜 교회에서는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까? 여러분, 예배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예배 안에 있는 정신과 그 영적인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살고 죽음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생 전체의 서고 넘어짐 자체를 결정하는 열쇠가 예배에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예배의 이야기를 창세기 4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4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은 예배로 시작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함께 다 예배를 드립니다. 가인은 곡식단으로, 그리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인류 역사상 최초의, 아주 끔찍한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4장 전체가 계속 예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내용들을 이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가인과 아벨은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가인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들에 잠깐 나와볼래? 내가 좀 할 얘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얘기하고 깨어내어서 동생을 쳐서 죽입니다. 살인자와 살해를 당한 자 모두 다 예배자였습니다. 살인자는 예배를 안 드리던 사람이 아니었고 예배자였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호모 아도란스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호모 사피엔스, 호모 파베르, 생각하는 인간,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 이런 얘기들인데 예배하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표현은 호모 사피엔스도 아니고 호모 파베르도 아니고 다른 호모부터 하는 얘기가 있지만 바로 이 단어 호모 아도란스. 인간은 예배를 선택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 예배 드릴 거야, 예배 안 드릴 거야, 이 얘기가 아니고 어떤 예배를, 난 누구를 예배할 거야, 난 무엇을 예배할 거야 라는 것을 선택하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예배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므로 가인의 운명은 예배가 없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배를 실패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배가 없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예배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그를 통해서 아벨에게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배자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것은 우리가 모두 예배자인데 단지 우리가 어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가 우리의 인격을 결정하고 형성하고 우리의 영혼을 형성하고 결국 그것이 우리의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운명의 갈림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운명은 예배의 부재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예배의 실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만약에 가인의 길을 가게 된다면 그 출발점은 곧 예배의 실패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4절은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아벨도 제사를 드리고 가인도 제사를 드렸는데 이 둘 간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차이입니까? 예배하는 예배의 정신, 예배의 영성의 차이였습니다. 믿음의 차이였다라는 거죠. 마음의 중심의 차이였다라는 거죠. 참된 예배자의 마음으로, 예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실상 예배의 형식은 지켰지만, 예배에 참여하고는 있었지만 다른 것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단지 재물이 어떤 것이었냐는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도 예배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현대인들은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때로는 쇼핑몰에서, 때로는 어떤 여행지에서, 때로는 어떤 돈을 버는 장소에서. 여러분, 그들이 그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드리는지 보십시오. 절대로 안 빠집니다. 얼마나 집중해서 드리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쇼핑몰에서 물건 살 때 대충 보고 삽니까? 아주 눈이 빠져라 보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분들하고 쇼핑몰 가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노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열심히 돈을 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열심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보면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몰두하고 헌신하고 몰입하고. 여러분, 문제는 예배의 실패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헛된 예배를 계속 드리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요즘 나 예배를 좀 그렇게 그냥 예배 졸았네, 딴 생각했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가 거절당한 후에 어떤 현상을 주목해야 합니까? 인간의 죄가 갑자기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나쁜 의미로 인간의 죄가 확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전에 인간의 죄라고 해봐야 남편인 아담이 아내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선악과를 먹었냐라고 얘기하실 때 남편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 그래서 제가 먹은 거지. 솔직히 내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갑자기 살인으로, 그것도 자기 동생을 들로 고의적으로 꿰어내어서 계획적으로, 그것도 잔인하게 쳐 죽이는 최악의 범죄로 진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가 내가 잘못했구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물어보시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슴이 철렁해서 대답도 잘못하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자기가 죽여놓고. 여러분, 이보다 더 끔찍한 범죄가 어디 있을까? 이보다 더 이 돌과 같은 화인 맞은 양심이 어디에 있을까 싶지만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그 가문에서 이거보다 더 끔찍한 범죄가, 이거보다 더 끔찍한 양심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죄는 진화합니다. 22절, 23절 이하에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77배 이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잘못했단 말도 없습니다. 회개했단 말도 없습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로 받는다 그랬지, 날 죽이는 사람은 77배로 당할 거야. 여러분, 예배의 실패는 죄의 진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경고하셨죠.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독특한 표현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원한다라는 거. 내가 너를 원해. 내가 너를 원해. 죄지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네 마음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넌 그걸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은 죄의 충동을 느꼈죠.
죽여버리고 싶어. 죄가 나쁘다는 것도 물론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가인을 그렇게 원할 때, 내가 널 원해, 내가 널 원해, 가인은 죄를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의 실패는 죄가 우리를 원할 때 그것을 뿌리칠 능력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나쁜 것도 알고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는 점점점 예배의 실패 가운데 진화하게 됩니다. 내가 이것보다 더 나쁘게 살 수 있을까? 이게 최악인 것 같아 싶지만 아니요. 그보다 더한 것을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삶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예배의 실패는 그렇게 죄의 진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가문은 어떤 가문인지 잘 드러납니다. 부유한 가문이었습니다. 예술을 창조할 줄 아는 가문이었고, 기술을 시작하고 발전시킨 가문이었고, 도시를 건설한 가문이었습니다. 가축을 지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수금과 퉁소, 이 음악, 그들의 조상이 되었고,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이 기술자들의 조상이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 예배가 무너진 그 인생은 그렇게 진보된 문명과 문화와 기술 가운데에서 죄를 진화시키면서 가인의 운명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성경의 영적인 해석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 여러분, 죄는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죄는 점점 자라고 진화하며 그러다가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죠. 죄는 작게 시작하는 것 같지만 자라서 열매를 맺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이 문이 힘없이 스르르르르 열리게 됩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도 그 죄를 다스리려고 하지만, 우리가 예배에 성공할 때는 그 죄를 다스릴 수 있지만, 우리가 예배에 성공할 때는 의로 다스리고, 우리 안에 있는 평화로 다스리고, 우리 안에 있는 희락으로 죄를 다스리면서 때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참고 인내하고 거룩한 것을 더 좋아하고 그렇지 못한 것들을 싫어하는 감각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만, 예배가 실패하면 죄의 영향력이 우리의 통제력을 점점 위협하는 것을 느끼게 되다가 죄를 원하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길 바랍니다. 아마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계속해서 실패할 때, 한동안 우리의 예배가 끊어질 때, 죄가 나를 원했고, 우리는 내가 이렇게까지 살 수 있나? 내가 사역자였는데, 내가 중직자였는데, 내가 교회를 30년, 40년 다녔던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살 수 있나?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죄는 우리 인생과 마음의 문 앞에서 우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항상 죄는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서 우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를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지키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운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이 끔찍하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죄가 진화하고 창궐하고 폭주하던 창세기 4장이 계속 그렇게 가지 않고 오늘 본문 읽으신 25절과 26절 말씀,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셋도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공식적인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쪽 가문은 도시에서 부를 획득하고 음악을 누리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성을 만들어서 살아가는데, 이쪽 가문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가문에서 에녹이 나오죠. 그리고 이 예배의 가문에서 노아가, 그리고 예배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죄가 진화합니다. 하지만 예배가 회복되면 생명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죠. 가인의 후손과 가문, 아벨과 셋의 후손과 가문, 그것을 구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교회가 50년이 되고 또 60년, 100년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대가 이어져가는 예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대가 끊어지는 것도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들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문을 구별하는 것은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과 예배가 천국의 생활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찬양과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그 의미도 있지만 찬양과 예배 가운데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이거는 살아보면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과 마음으로 드리는 경배와 찬양, 하나님 앞에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찬양과 경배를 믿음과 마음으로 드리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천국이 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체험하신 적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를 살렸던 것이고 그게 우리를 복되게 했던 것도 그것도 우리의 능력이었어요. 앞으로 그게 우리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예배가 흔들리는 분들은 예배를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개인에서, 우리의 가문에서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의 세대에서는 보지 못하겠지만 가문이 3대, 4대 흘러갈 때 그걸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에 갑니까? 예배하는 자가 천국에 가죠. 왜요? 천국은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좋은 사람들이 천국에 갑니다. 예배가 소원인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여기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온 마음 다해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그것들이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자들이 천국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은혜 소비자가 아니라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또 우리 생각이 바뀌고 또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은혜들이 있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은혜이고 그것도 물론 이루어져야 되지만 여러분, 예배의 진짜 큰 복은 우리가 예배자로 예배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더 큰 은혜가 있고요, 더 큰 위로가 있고요, 더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위해 지음받았고 예배 드리도록 예배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고요, 예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살다가 마침내 영원한 예배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고 여기서 우리의 생명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있는 목적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걸 꼭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천국은 예배하는 곳이구나. 예배하기 위해 우리는 이 천국을 사모하는구나. 그러므로 예배는 시작과 끝인 것이죠. 여러분, 예배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토단은 흙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예리하게 정교하게 토단을 쫙 쌓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손대지 않은 대충 얼기설기하게 그렇게 쌓아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주 예쁘게 재단된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건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예배하는 곳에서 내게 뭐하여? 임하여, 임재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모든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다고요?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믿음과 마음으로. 시편 22편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예배 중에 계시는 주여. 마태복음 18장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곳에는, 주님의 이름이 인정되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요한복음 4장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마음과 믿음과 진리로 간절히 주님을 기억하며 어떻게든지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길 바라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피의 능력을 더하길 바라면서 찬양하는 그 예배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이게 왜 힘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요, 영혼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그게 힘이 되는 거죠. 그게 힘이 되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면, 주일 예배, 아니 여러분 새벽 기도회, 아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기 전에 한 번 드리는 찬양 가운데서라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면 하나님 임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오늘 밤부터라도 여러분 하루에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기념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으로 예배 드릴 때 영혼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꼭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안해 주신 굉장히 큰 감동이기도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수요일 예배든지 또 금요일 기도회 때 찬양이라든지, 아니 심지어 새벽 기도회라든지, 여러분 목장에서 찬송가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아니면 가정에서 신방 예배를 드리거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임하자라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역사를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이 토단에서 드리는 이 허술한 예배를 주님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예배 드릴 때 한번 그렇게 한 달만 드려보시라는 거예요. 한 달만. 여러분, 신자는 예배자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붙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한 달만 영과 진리를 따라 예배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달라지실 겁니다. 예배의 은혜가. 제 설교가 부족하고 못나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달라진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는 성도들을 경배와 예배로 초대합니다. 어떤 단계들이 있죠.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라는 것은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중심에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예배, 그냥 잘 조율된 악기, 뭐 아니면 어떤 정서를 자극하는 그런 비트,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할 때는 잠깐은 기분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끝나고 나면 그 예배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어떤 예배가 힘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 예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하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했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풍성하다는 것은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결정을 지배할 만큼 이렇게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넘쳐난다라는 거죠. 둘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혼자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공동체에서 말씀의 나눔이 이루어질 때, 저는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이런 걸 깨달았어요. 저는 이번에 이런 걸 결심했어요. 하나님이 연초에 저에게 이런 도전을 주셨어요.
집사님은요? 집사님 저는 이런 게 그렇군요. 우리 같이 그거 한번 잘 지켜봐요. 우리 그 말씀을 읽고 그리고 좋았던 말씀 꼭 하루에 한 절씩 우리 그렇게 한번 올려봐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봐요. 우리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한번 예배 드려 봅시다. 그럴 때 이것이 참된 예배로 연결된다라는 거죠.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워주고 이것이 목장이고 소그룹이고 가정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교제와 나눔이 없으면 진정한 예배는 어려워집니다. 그때는 분위기가 막 좋은 것 같은데 그거 끝나고 나면 그냥 아무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세 번째,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말씀이 거하고 공동체가 세워지면 찬양의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내 마음을 이렇게 깨달아지잖아요. 예배의 축복이 이런 거구나. 예배가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예배 받으실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구나.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목장 나눔하기 전에 여건을 따라 좀 다르겠지만 찬송 한 장을 부르실 때에도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천국 찬양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렇게 한번 불러보십시오. 개인적으로 찬양을 드릴 때도 그렇게 한번 집중해서 한번 주님 앞에 불러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 거친 돌재단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귀결됩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예배의 본질 아닙니까? 말씀으로 시작되어서 공동체가 함께하면서 찬양과 감사로 이어지는 것, 이 순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셔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번도 인용했던 그 미국의 소설가 데이빗 포스터 월리스의 말입니다. 유명한 말이라서 자주자주 인용이 되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잘 인용이 됩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대학교 졸업식에서 이 얘기를 하죠.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은 예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예배할 것인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대학을 졸업한 여러분들이 돈과 물질을 예배하면 여러분들은 영혼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름다움을 예배하면 여러분들은 항상 추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권력을 예배하면 여러분은 항상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정확한 통찰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예배하고자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를 다 예배하며 삽니다. 문제는 무엇을 누구를 예배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 인정, 자기 성취, 자기 안전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너졌죠. 그의 성전은 쇼핑몰, 어떤 홍등가, 아니면 돈을 버는 곳, 거기가 그의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전은 어디이고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어디서 드려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몰입하고 몰두하고 우리의 전인격 집중된 예배는 어디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성전이길 축원합니다. 아벨과 셋의 후손들은 여호와를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계보가 이어졌죠. 여러분, 새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 참석 중요합니다. 그것은 기본이 되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에 참석하셔서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 활동부터 예배자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죠. 새벽 기도도, 기도의 자리도, 말씀을 읽기 전에 찬양도, 목장에서 한번 부르는 찬양도 예배자의 마음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찬양의 온 마음과 가사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정말 한 달만이라도 한 달만이라도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아벨의 마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에노스의 마음으로, 다윗의 마음으로, 골로새 교회의 예배처럼 요한계시록의 그 예배를 떠올리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여러분 크고 작게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역자들 또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뭐 지금은 거의 다 밑에 있겠지만 아이들을 혼낼 것까지는 없지만 이런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모습. 선생님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이 예배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얘들아,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면,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너희들도 한번 이렇게 예배를 드려볼래? 그래서 그 아이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사모하고 인정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 여러분, 누군가 우리 예배를 볼 때 이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예배의 참석자, 예배의 방관자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이것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행복과 능력을 반드시 맛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죄가 진화하고 예배가 회복되면 삶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제가 사역자이고 늘 예배 가운데 있지만 개인적으로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고 하루를 예배로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자마자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의 마무리를 할 때에는 다른 비슷한 형식으로 예배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개인적인 결심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최대 부호로 알려졌던 이 록펠러의 어머니 엘리자베스 데이비슨이 자녀들에 가르친 그 신앙생활 10계명이 있죠. 아마 옛날에 목사님들이 이거 많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자녀들이 가르친 신앙생활 10계명.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네 번째,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다섯 번째,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아침에는 그날의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온 힘을 다해서 도와라.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 교회에서 드려라. 2번과 3번은 여러분들이 부담 맞으실까 봐 제가 빼놨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 목장과 소그룹에서 예배의 정신이 담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공식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기쁨,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을 영으로, 원심으로,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건, 이거는 날에 따라 다른 게 아니라 크고 적을 뿐, 이건 공식입니다. 공식. 올 한해 죄로 시작하고 죄가 아니라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끝내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고 예배로 세상을 이기고 예배로 나 자신을 이기고, 그리하여 우리가 드리는 이 땅의 예배가 마침내 하늘에서의 영원한 예배로 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